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과 또 사탄의 지배를 받는 악인들이 섞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악인들이 더 강하고 또 잘 되고 또 형통한 그런 모순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때 성도들은 실망하게 되고 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날은 매우 짧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성도들이 승리하는 날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부활의 날이 바로 그런 승리의 날인 줄 믿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처럼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그대로 믿고 우리에게도 그 부활이 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이 부활의 승리가 올 것입니다. 오늘 그 원리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상고합니다. 첫째, 1절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을 의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랬는데, 사실상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마음에 이렇게 불평이 나옵니다. 또 어찌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도 잘 살까? 어떻게 저렇게 잘 될까? 뭔가 의아한 마음이 생기고 솔직히 마음이 흔들려서 잠시 시험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눈으로 보는 세상의 모순된 모습이며 그러한 모순된 역사의 진행인 것을 우리가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나 2절에 하나님이 해답을 주셨는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 하시면서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타이밍이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서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야로 보이는 이 세상은 우리는 너무도 길고 긴 역사라고 느껴지고 이 모순이 언제까지 계속 갈 건가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것이 하루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의 세계를 깨닫고 들어가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라고 3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 가지 단어를 쭉 이어주고 계시는데 이게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자세다 그 말이에요. 여기 의뢰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바타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신뢰하고 확신해라 그 말이에요. 한번 믿었던 하나님 틀림없다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악인의 날이 반드시 풀과 같이 속히 배임당하고 푸른 채소처럼 반드시 쇠잔할 날이 온다고 했으면 그날은 분명히 올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불평할 일이 아니고 시기할 일이 아니고 해야 될 일이 뭐냐? 선을 행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날이 올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악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혼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선을 행하고 그 선이 우리의 상급이 되도록
준비해 나가는 것이 최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기 보니까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야 돼요. 이 땅은 지금 현존하고 있는 땅. 그러나 미래의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우리는 주의 성실을 본받으면서 날마다 밥 먹듯이 주의 성실을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에 집중하면 시험 받을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천년은 하나님의 하루라. 그 하루를 하나님은 왜 못 기다리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건 하루다. 그 짧은 기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선행이고, 그 짧은 기간에 우리가 그걸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성실을 본받는 것이다. 날마다 주의 성실을 내 밥을 먹듯이 순간순간 주의 성실을 따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여기 4절에 보니까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꽉 믿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날마다 순간마다 이렇게 따르고 있다면 그 마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늘 기뻐요. 여기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의 뜻과 함께 맞춰가고 하나님과 이러한 영적인 사랑의 관계를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빠질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괜히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못하고 자꾸 세상이 자꾸 옆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나 의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던 마음이 식는단 말이에요.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만 생각해도 기쁘고 하나님을 따라서 함께 가는 삶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 우리들의 것이 될 것이다. 이 땅의 땅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라고 하는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은 하나님을 믿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거예요. 맡기라.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확고하면 우리의 삶 속에 실천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실천이 바로 맡기는 거예요. 날마다 주께 맡겨야 돼요. 여기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는 날마다 가야 되는 길이 있어요. 날마다 그 길을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 된다. 맡긴다라는 말은 여기 가랄이라고 원어가 되어 있는데 의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 사가지고 내가 끙끙 짊어지고 집에까지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택배에다 맡기지. 그러고 하나 걱정도 안 하고 시간 되면 올 걸 확실히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택배만도 못하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면 오늘 하루는 자유한 날이에요. 뭘 걱정하고 있어요? 이 원리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적용돼야 된다. 적용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5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맡겨라라고 약속 주셨는데 하나님 약속대로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적으로 제가 하나님께 다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 믿고 맡깁니다. 왜 맡기느냐? 우리 힘으로 이룰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을 왜 내가 하려고 하냐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싹 내려놔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이게 신앙생활의 묘미예요. 신앙생활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되면 좋고 안 돼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시시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똑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걸 진짜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 마음은 평안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완성해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고 다 하나님이 작업하신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자, 어떻게 이루어 주시느냐, 그 실제의 나를 여기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악한 자들과 달리 살려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의로운 삶, 빛된 삶이에요. 근데 악한 사람들과 의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살아가면서 악한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빛 같은 결과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의가 드디어 빛을 보는 날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나는 의롭게 살고 그냥 고난만 받고 계속 이처럼 피해 의식에서만 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살다 보면 어느덧 우리의 의가 세상 사람들의 악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난다는 거예요. 정오의 빛같이 완벽하게 의의 승리를 거두게 해주신다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미리 쫄고 미리 염려하고 이렇게 우리의 의가 연약하게 흔들리면 안 돼.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그 의를 드디어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7절부터 11절. 자, 그런데 그것이 임시적이에요. 아직까지는.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힘으로 가야 된다, 그거예요. 그 세 번째 원리가 7절부터 11절에 하나님을 소망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에 보면 소망의 닷을 하나님께 걸어라 그랬어요. 배를 보면 닷이 있어요. 닷. 이 배가 어디에 정박을 하려면 닷을 내려면 그게 땅에 콱 박혀가지고 파도가 태풍이 일어나도 꿈쩍 않고 그 배는 그곳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늘에다가 소망을 딱 걸고 그 소망이 닷이란 말이에요. 하늘나라에다 닷을 딱 걸어놓으면 끝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흔들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같아도 우리의 닷이 하늘에 꽂혀 있는 이상 반드시 하늘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다시 꽂힌 곳에 정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그 권고를 합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 앞에 나타나기까지는 아직 미래잖아요. 지금 현실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만 살아서 될 일이 아니고 미래의 디데이가 드디어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소망이라고 하는 닷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 닷이 우리들에게 정착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나날은 잠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고 좀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귀한 일은 이렇게 골똘하게 인내하는 사람,
똘똘하게 자기 할 일 하면서 참아내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되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하물며 하나님 나라를 가겠다고 야무진 포부를 품었다면 세상의 노력보다는 더 강렬해야 돼요.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그렇게 실제로 살아야지. 세상의 인내심보다도 못하고 세상의 노력보다도 못하면 어떻게 천국을 바라보냐고. 시시하게 믿으려면 아예 세상 것이나 얻어요. 그렇게 해서. 진짜 세상 것이 헛되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나라를 진짜 바란다면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지켜보고 그리고 그 나라를 주실 때까지 참고 인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괜히 또 세상 쳐다보고 다시 불평하고 여기 8절에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그게 오히려 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지 않고 자꾸 세상 것 쳐다봐가면서 언제 그날 되나 하라고 푸념하듯이 소망하면 그거는 우리가 분을 내게 되고 노를 내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이게 다 악이지. 이게 의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신앙생활 잘하는 척하지 실제로는 내내 악을 품고 산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닷을 걸고 그날이 될 때까지는 잠잠하게 참고 견뎌내는 이것이 진정한 소망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이 소망은 누구에게 이루어주느냐? 1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중요한 말씀.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그랬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죠?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제일 앞에 나오는 뭐가? 팔복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증거했어요. 그 땅은 이 땅이 아니고 어느 땅? 언약의 땅이란 말이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 땅을 목적하지 않고 언약의 땅을 목적하는 자가 끝까지 참고 견디는 가운데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었냐면 온유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하나가 온유예요. 이 온유는 성격만 부드럽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 몸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완전히 훈련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어가 여기 보니까 뭐냐면 아나바라고 그러는데 이 아나바라는 말은 인격적으로도 또 능력도 이 모든 영성도 다 제대로 만들어진 사람, 그거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돼가지고 겸손할 줄 알고 온순할 줄 알고 가난을 극복할 줄 안다. 예수님이 팔복 중에서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가난과 이 온유가 같은 동의어예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능력이 없고 지질이 못 사는 걸 가난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내가 의롭게 살기 위해서 피해당한 것이 가난이에요. 내가 불의하게 살았더라면 다 걷어들일 수 있었지만 내가 의를 선택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피해를 당해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가난이고 그것이 온유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되나가나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으로 훈련된 영성과 인격과 그 모든 것이 갖춰진 진정한 겸손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그 땅, 언약한 땅을 준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여기 앞에 10절에 그랬어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찾아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대요. 그렇게 세상에서 강세고 세상에서 의인들을 쥐잡듯이 박해하던 그 자들 어디 갔냔 말이에요.
참는 동안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참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참는 것이 그냥 참은 게 아니라 온유로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가난으로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갖춰지고 있는 기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 땅에 들어가는 자가 진정한 화평, 평화로 풍성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나라에 가는 것이다. 이 온유를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소원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께 날마다 맡기고 그리고 내가 할 일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의를 정오의 빛처럼 이렇게 승리하도록 악인을 이기는 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언약하신 그대로 우리는 훈련된 영성과 인격을 가지고 주의 언약하신 그 땅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됐지. 이 세상에 백날 천날을 산다고 세상 것 다 얻었다고 그건 얻은 거 아닙니다. 바로 이 온유한 자가 차지하는 그 나라를 가야 그게 진짜인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꼭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